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는 당시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몸도 마음도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도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가 처한 상황, 그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바울이 모른 채 하지 않았죠. 분열되고 해체된 교회 공동체의 회복과 연합을 위해서 이 옥중에서도 감옥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쏟아부어서 빌립보 교회를 돌보길 원했습니다. 다시 한 마음, 한 뜻을 품은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바울이 가장 첫 번째, 빌립보 교회에 두 사람을 파송하기를 원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던 인물들이죠. 먼저 바울은 자신이 마음으로 낳은 영적 아들이자 제자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가장 먼저 파송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빌립보서 2장 19절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내길 원했던 첫 번째 이유, 그를 통해서 안위를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평안함을 느끼기 위해서였어요. 두 번째로 빌립보 교회가 처한 이 어려운 상황을, 이 사정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단 디모데뿐이었음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과 함께 빌립보에서 사역했었던 디모데야말로 현재 이 빌립보 교회가 당면한 어려운 문제들을 진정으로 헤아릴 수 있고 하나하나 한 스텝 한 스텝 해결해 줄 수 있는 인물이 디모데였음을 판단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단순히 바울 개인의 사견, 개인의 의견과 판단이지는 않았습니다. 19절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은요, 이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내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바라는 것이라고 해요? 주 안에서 바라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죠. 즉 바울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디모데를 빌립보에 파송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주님의 의중과 판단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요, 자신의 형제이자 자신과 함께 복음 사역에 수고한 자로서 또 한 사람을 빌립보에 보내기를 원합니다.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어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출신의 선교사이자 바울의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굉장히 귀중한 동역자였죠. 그는 빌립보 교회의 헌금을 바울에게 조달하기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바울과 함께 머물면서 복음 사역을 전했던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요, 이 디모데와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옥중에서도 지금 빌립보 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돌파해 나가고 성도들을 치리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또 교회의 성도들을 얼마나 위했으면 이 감옥에서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붙이면서까지 그 교회를 돌보길 원했을까요? 바라기는 이 시간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자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 고난과 역경 속에 처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죠.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한 번 더 선포해 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첫 번째 권면이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요, 지금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었던 이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하고 귀중했던 사랑스러운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지칭하죠.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아, 나의 기뻐하는 자여. 그런데 지금 바울이나 빌립보 교인들 모두 어떤 상황이에요?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내부적으로는 서로 분열돼서 쪼개져까지 하고, 외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단과 사이비의 위협 앞에 기독교 공동체가 해체되는 위협 속에 놓여져 있죠. 서로 각자 주어진 다른 환경에서 서로 다른 고난과 역경을 마주한 상태.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뭐 하라고 말한다고요? 주 안에서 기뻐해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회가 분열되고 쪼개지고 외부의 위협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래요. 사실 바울이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나 지금 자신들이 처한 이 상황은요, 결코 기뻐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자신이 처한 이 낭망의 상황, 고난의 상황, 어려움 상황에 쉽게 잠식되지 않아요. 그저 내가 감옥에 있다고 해서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어쩌면 이곳에서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압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에 보냄으로써 성도들을 돌보고 치리하고 목양하고 그 안에서 자신도 신앙의 기쁨을 누리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비록 기뻐할 수 없는 상황과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언제 풀려날지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를 통해서 반드시 돌봐주실 것이라는 강력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너무 힘들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순간이 때때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에게 놓여진 현실에 순응하면서 패배자처럼 순응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망과 이 환난의 순간에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죠. 고통 속에도 축복을 예비해 주시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나를 친히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죠. 지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대언하며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니까 어쩌면 제가 여러분 앞에서 쉽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보다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훨씬 더 힘들고 아프고 또 여러 가지 슬픔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죠.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아픈데, 우울한데, 절망스러운데 어떻게 쉽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마주할 때 내 힘만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기뻐할 수 없죠. 그러나 내 안에 내주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면, 주님이 말씀으로 내 삶을 조명해 주신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고난과 역경 속에 꽃피우는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성장시켜 줍니다. 쉬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을 가장 먼저 찾을 수 있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도록 영적인 근력을 길러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근력을 갑자기 내가 아무 고난도 아무 역경도 어떤 시험도 없이 딱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경험들을 통해서 그 안에 내주하신 주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이 역경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내 힘으로는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성도님이 계신다면 오늘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사실 빌립보서 1장 2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긴 합니다. 당시 이 교회의 대적자들, 바로 이 율법주의자들이 빌립보 교회에 침투해서 빌립보 교회, 이 신앙 공동체를 크게 위협했기 때문이에요. 외부적인 문제죠. 율법주의자들 뿐만 아닙니다. 그노시스, 영지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 역시 말도 안 되는 구원론으로 복음을 왜곡하고 교회를 어지럽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신앙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 저항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이 유대주의자들, 그노시스, 율법주의자들과 이 영적인 전투, 싸움을 통해서 반드시 이길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세상과의 싸움,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하죠.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흔들고 어지럽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그 크신 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대항해야 할 이 율법주의자들을 또 신랄하게 비판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3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바울은 2절에서 이 악독한 무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들, 행악하는 자들, 자기 몸을 해치는 자들. 근데 이 세 존재가 서로 다른 무리가 아니라 단 하나의 존재예요. 바로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주창하는 신앙과 구원론을 절대 너희 신앙 공동체에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이 강력하게 명령하죠. 동시에 여러분, 바울은요, 진정한 할례파는 과연 누구이냐 묻습니다.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두 가지가 있죠. 율법과 할례.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할례를 행해야지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액션을 취해야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바울이 주창한 구원론은 뭐예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서로 상충하고 충돌하는 구원론이죠.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율법주의자들과 바울, 누가 진정한 할례파일까요? 답이 나와야 하는데 바울이죠. 바울은요, 율법주의자들이 형식적으로 거행하는 할례가 결코 진정한 할례가 될 수 없음을 강력하게 피력합니다. 주장해요.
껌만 번지르르 하고 그 안에 영혼을 향한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이 할례는 그저 껍데기뿐인 퍼포먼스에 불과하다라고 바울이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할례파, 진짜 구원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성령을 덧입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 연약하기 짝이 없는 내 육체를 부정하고 완전한 영과 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할례파라고 바울은 주장합니다. 그들이야말로 바울이 진정 사랑하는 나의 형제라,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그저 겉만 번지르르한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할례를 받는 성도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율법주의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율법과 할례를 지켜 행하는 데 있어서, 준수하는 데 있어서 사실 바울만큼 완벽에 가까운 사람은 그 당시 없었어요. 다시 말해 이 육신으로는 율법은 1.1획도 범하지 않고 그 누구보다 할례를 빨리 받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 우리 세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여러분 이 세 절의 말씀에서 바울이 자신의 자랑거리를 얼마나 많이 나열합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사실 바울은요 지금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주창하고 있는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구원의 모델, 표본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이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나 바울이다. 당시 최고의 율법 학자였던 이 가멜리엘의 문화에서 최고 수준의 고등 교육을 받았던 사람, 또 바리새인으로서 누리는 여러 가지 권리와 특권이 있었고 자신의 혈통과 가문이 누리는 여러 가지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로마의 시민권까지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유대 민족들도 같은 유대인이었던 바울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죠. 율법과 할례 안에서 어떠한 흠도 나아가 허점도 찾아볼 수 없었던 절대적인 완벽한 존재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주의자들이 신뢰하고 자랑하는 육체에 대해서 가장 많은 자랑거리를 소유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율법과 육체에 대해 그 누구보다 자랑거리가 많았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여깁니까? 배설물만 알고 계신데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함께 선포해 봅니다. 다 해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여러분 이 해라는 말, 배설물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때 어떤 감정이 드셔요? 긍정적이진 않죠? 부정적인 낱말들입니다.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 나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 바울은요 이 율법주의자들의 관점에서 유익이 될 만한 이 모든 자랑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다 해로 여깁니다.
심지어 배설물이라는 더럽기 짝이 없고 형편없는 것으로 간주하죠. 여기서 여러분 제가 바울이 말하는 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이 제미아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의미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미인데요. 손해, 손상 혹은 상해와 같은 말이에요. 어떤 데미지를 준다는 것이죠. 피해를 준다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나 자신의 모든 자랑거리가 유익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내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손해가 되고 또 손상을 주고 스크래치를 주고 데미지를 가한다는 겁니다. 피해를 준다는 거죠. 여러분 자랑거리 많으시죠? 없으세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자랑거리들을 내 스스로 만듭니다. 나에게 이것이 있어서, 소유해서, 이런 것을 경험해서 이것이 나의 자랑거리지.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인생의 자랑거리, 스토리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의 이 자랑거리, 이 모든 것이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방해한다면 우리는 과감히 그것을 내려놓아야 할 줄 알아야 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방해하는 불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이 나에게 유익한 것들, 내 자랑거리들, 쉬이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직업, 명예, 지식, 재산, 권력 등등 내 앞에 앞세워 자랑할 만한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내 신앙의 보조, 발걸음을 방해한다면, 막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과감히 포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바울처럼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더럽고 불경건한 존재로 여길 수 있으신가요? 사실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쉽게 포기가 안 되죠.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말하고 있는 저 역시 매우 불편하고 망설여집니다. 왜요? 바울은 우리가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이유에 대해서 8절 말씀에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무엇이냐? 바울은요,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단 하나의 단어로 정의하는데 바로 기노스코라는 헬라어를 써요. 이 의미를 찾아보니까 알다, 알아가다. 어느 누구나 알고 어느 누구나 알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내가 알아가는 거, 지극히 주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내가 지식으로만 아는 것, 단순히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게 된 지식, 내가 알아가고 있는 그 지식을 내가 직접 체험함으로써, 경험함으로써 나만의 믿음과 신앙을 구축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세상의 여러 가지 자랑거리들 과감히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지식, 체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요, 나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확실하게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고 직접적인 교제가 없이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소유하기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함께 늘 거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반석과 같이 단단해지기를, 굳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의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서신서에서 이 의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즐겨 쓰는데, 중요한 것은 이 결정이, 이 의라는 낱말이, 이 절정이 이 로마서에서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 말하는 의의 출처, 의의 근원인데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람들의 의, 나의 의, 나의 어떤 자랑과 나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주어진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건데, 하나님의 의는요 철저히 본인의 능력이나 자격에 의해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오직 하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할례를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하나님께서 100% 온전히 주어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가진 의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은혜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반드시 구원받는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었던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 그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맺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첫 번째, 내 인생의 자랑거리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에요. 두 번째, 내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내가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계신, 말씀하고 계신, 나열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자랑거리들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것을 하나님께 철저히 내려놓을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방법으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선포해 볼까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샘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